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모두에게 한 가지 바람과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성공했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바람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인생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얼마나 참고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경쟁심, 그리고 비난 같은 것을 잘 참고 견뎌내느냐, 그 인내에 따라서 그 인생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사회적 차이, 빈곤, 갈등, 대립, 젠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아마 분노의 문제일 겁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분노로 인하여 쓰여지는 사회학적 비용이 무려 20조 내지 40조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분노, 얼만큼 참고 견뎌낼 수 있느냐, 얼만큼 인내하느냐가 아마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의 성공의 척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느냐, 실천적 행동의 지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내 속에 실천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은 거기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지식만 있으면 행함이 없다고 하면 말만 많습니다. 지식이 있다면 실천해야만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구체화하고 실천화되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성경 많이 알면 무엇을 합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화되는, 실천화되고 행동화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천하고 살았느냐는. 또 하나 또 간다면 평화로우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얻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느냐? 그 돈은 정녕 나의 돈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입니다. 근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 마음에 불편하고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깨졌다면 그 돈은 잘못된 돈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고 성취했달지라도 평화하지 못하면 그 성취와 그 소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의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몰라서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고민입니다. 압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우리 가운데 정녕 오느냐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고민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권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한 번도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신 적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귀 의 등에 자신들의 옷가지를 깔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더불어 환영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등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을 인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아마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의 삶과는 거리가 먼 문제로 고민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일 겁니다. 한마디로 저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넉넉한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빈곤과 지침과 어려움들, 관계성이 얻어지는 상처와 갈등들, 아픔들, 괴로움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오늘 우리네 모습일 겁니다. 정녕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갈등과 괴로움을 구원해 줄 정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정녕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입성하시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종료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눈에 띄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은 한 번도 등짐을 져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 그것도 한 번도 등짐을 져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한 번도 등에 짐을 져본 일이 없기에 걸어가는 모습이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귀한 장면일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인들, 특별히 말을 타고 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과 수많은 로마의 군사들이 빨간 카펫을 깔고 그 일을 봉우도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은 이미 기원 500년 전에 저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에 성취된 모습이요, 군마를 타고 완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 화려한 퍼레이드가 아니지만 보잘것없지만 평화의 동물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주시기 위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평화는 에이레나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야말로 히브리 사상이요 그 성경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가 있어지게 될 때에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장면의 모습들, 샬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면 이러한 샬롬의 장면이 송두리째 깨져버리고 맙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뱀이 와야 꼬임을 합니다. 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따먹어 봐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아담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뒤는 뻔한 거 아닙니까?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요한 1서 2장에 와서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음직은 육신의 정력이요, 저 보암직은 안목의 정력이요, 이 지혜롭게 할 만큼 다름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은 죄에 드러나는 현상의 모습이지만 죄의 가장 속성은 다름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요, 저 육신의 정력이요, 안목의 정력이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마음의 삶의 현상이 뭘까요?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저 동산의 한 구석에 숨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몇 번이나 불러도 아담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속 찾으심에 마지못하여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는요, 우리에게 수치와 두려움과 그리고 내 마음에 어둠을 갖다 줘. 그로 인하여 관계성이 단절되는 겁니다. 평화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샬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의 모습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우지 않는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들, 그러기에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한 번 더 등짐을 접은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곳마다 평화의 놀라운 역사,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됩니다. 나와 나 자신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저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 평화가 임한 것처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제 나와의 관계,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가 다시 화목의 역사를 이루며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는 역사.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국제회의에 다녀오면서 많은 학자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고 또 성서학자들입니다. 같이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하면서 가장 화두는 뭐냐?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합니다.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뭐 국제적인 이해관계, 중국의 견제, 핵에 대한 확산의 뭐 저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의 결론은 뭐야? 전쟁은 악이야. 전쟁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 여러분, 전쟁의 가장 속성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뭐 국제적 정세 이해관계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과시와 자기의 지배력을 강요하고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다름이 아니라 내와 나 사이의 평화이고 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내가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샬롬의 축복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평화가 임하며 나와 나 자신에 깨졌던 나라는 문제를 잊어버려 살던 나에 대한 평화가 임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는 삶.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일본의 예루작가인 우리가 미우라 아유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빙점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 아실 겁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는 역시 그리스도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 생활의 어려움을 겪자 살림에 보탤 요량으로 자기 집에다가 조그만 가게를 엽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을 맞이하니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몰려옵니다.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올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이 미우라 아이 꼴을 보더니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마는 이러다가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겠소?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소. 지나가다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미우라의 그 마음에 콱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미우라 아이코가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점차로 물건을 줄이고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보냅니다. 물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가게는 없습니다. 저 옆 가게는 있으니 그리 가서 구하십시오 라고 다른 가게를 소개해 줍니다. 손님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생깁니다.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본래 가지고 있던 소질을 살려서 틈틈이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쓴 작품이 뭐예요? 빙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일, 그 여유의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쓰여간 소설이 빙점이요 다른 사람에게 감명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입성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나와 나 자신의 살롬의 축복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기에 주님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승리의 포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단순한 포레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적인 궁극적인 승리가 담겨진 포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병사들이 포레해야 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빨간 카페트가 깔려있는 길을 포무도 당당하게 환호를 받으며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냥 포레이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나만 우리날로 표현하자면 만세 만세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대로 얘기하자면 호사나 호사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요,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만한 외침에도 우리 선생님은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저 예루살렘 형인을 향하여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십니다. 웬만하면 손이라도 흔들 뻔한데 환호해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 것인데 아무런 반응도 없으십니다. 묵묵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약의 예언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겸손의 왕이라. 요한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5,000명의 무리가 광야에 모였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굉장한 일입니다. 한두 명도 아닌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분만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우리가 빈곤의 문제, 이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저 보기 싫은 로마의 사람들 다 몰아내고 정치적인 해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도 단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능력, 저 권능이야말로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되었던 여리고 성처럼 저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을 때에 애굽 사람의 모든 병사들 물에 수장진 것처럼 저 보기 싫은 유대 왕인 헤롯을 다 소멸하고 저 우리가 기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부활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낙이 타시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십니다. 이 모습을 갖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겸손의 종이가 어떤 걸까요? 낮아지는 마음, 섬김의 마음, 이게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empty라는 거예요.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나를 비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비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 같이, 능력이 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뭘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 모두 다 깨끗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겸손의 왕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내 것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가능한 존재이라고 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내 것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떤 걸까요?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나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신념과 고집이 다른 겁니다. 신념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굽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념은 정의롭고 의로운 것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고집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 이해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고집불통이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자기만 압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시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 겁니다. 능력이 계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능력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아무런 표정이 없으신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의 호난을 받으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마음속에 뒤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표정. 지금은 너희가 저렇게 환호하고 나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얘기할 저 백성들의 모습.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겁니다. 연민일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복음의 교리를 자 설명하는 후에 15장 9절과 10절에 와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하여,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보세요. 바울의 짧은 신앙 고백 9절과 10절에 짧은 고백이지만 은혜란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비와 용서, 겸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조적인 것,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르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전한 사도로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이 바울,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자기 인정합니다. 나 복음 많이 전했어. 매도 많이 맞았어. 핍박도 많이 당했어. 돌로 던짐을 매만도 많이 다녔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큰 뜻 안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는도다 하신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건강한 감정이 뭐냐?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는 가장 건강한 감정이에요. 이 감사는 어디서 와요? 은혜 알게 될 때에.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입성하시면 우리는 겸손한 자 됩니다. 평화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 뜻 앞서기보다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앞서게 되고 나는 그 뜻 안에 내 것 죽이며 주님이 의뢰했던 것처럼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 그야말로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양이나 비둘기를 파느라 성전이 난리법석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구실을 못하자 예수님은 이전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채찍을 드시고 둥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도 뒤엎으십니다. 그러면서 강도의 자식들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집을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군혈로 만드냐라고 하며 당시에 부패했던 종교, 부패했던 심령을 주님은 뒤집어 엎으시며 분노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정결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계시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부정한 것, 우상적인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우슬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죄된 것들,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저 모든 죄의 모습들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지방의 한 청년이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오고 가며 온몸에 상처를 입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를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여, 저와 당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청년을 향하여 가라 명할 때에 그 청년의 몸에서 귀신이 나와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커다란 난태병의 한 섬에 살고 있는 한 토착인이, 인디언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헬멧을 한 인류학자가 그 원주민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자 원주민인 식인종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대 잡을 땐 인류학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현대 문명인들은 더 이상 그 책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 책은 그저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책 읽으라고 시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식인종인 원주민이 말하기를, 이 헬멧은 인류학자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살펴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 이 책이 아니었으면 선생은 저 벌써 내 옆에 있는 이 항아리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나의 식욕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결케 하는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정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앞세우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종료주일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주시는 평화와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주의 주시는 정결함과 주의 주시는 겸손함이 넘쳐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저 인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의 주시는 평화와 주의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 속에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